자, 오늘 말씀도 욥기서 33장 23절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성경 말씀이 참 어려워요. 그죠?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그래서 다른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검정역은 만일 1000명 가운데 하나 곧 해석하는 자요 그와 함께 하는 사자가 있어서 사람에게 그의 곧 바른 길을 보일진대. 자, 욥이 뭔가를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는 뭐 죄지었다 회개하라 맨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욥이 천사의 말을 듣고 앞으로의 어떤 길로 나가야 될 것인가, 그거 지금 중보자, 도우는 자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와줄 때 이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욥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 것도 봐야 되겠지만은,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응해야 되는가도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좀 더 한 단계 전진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이제 그 구약에 보면 천사가 와서 전해준 말도 있었고,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준 말도 있었고, 물론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이런 분들이 다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전해준 것을 잘 받은 이들은 복이 되었는데, 그것을 바르게 받지 못한 이들,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그런 사람들은 재앙이 되었어요. 자, 깨우치지 못한 왕에게 선지자가 가서 말하면 선지자가 말을 들어야죠. 선지자 말을 들어야죠. 화가 나게 선지자 저 잡아 죽여, 감옥에 가둬, 이런 식으로 해버리잖아요. 미가 선지자가 아합 왕이 하나님이 당신을 죽이고자 한다, 내가 보니까 환상에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그럼 회개해야 될 거 아니가. 근데 아합 왕은 400명의 다른 선지자들에게 다 물어본 게, 다른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이 이번 전쟁을 도와주니까 나가서 싸우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왜 선지자들은 자기 말을 하면 안 되고 영감받은 말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사단의 영감을 받았어요. 거짓 영감을 받아갖고 말한 거야. 근데 미가 선지자가 나는 이렇게 환상을 보고 이런 걸 봤다고 하니까 그 시드기야가 와가지고 이 사람도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 뺨을 탁 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했는데 네가 왜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냐고 이제 뺨을 치는데 그때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한 거죠. 아방이 계속 죄를 지으니까 회의를 해요. 이제 아합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아합을 죽여야 되겠다. 어떻게 죽일꼬? 이제 회의를 하는데 그 중에 그 천상 회의는 천사들만 하는 게 아니고 마귀 천사도 같이 해요. 여기서 보니까 천상 회의할 때 마귀도 참석하던가 안 하던가? 마귀도 참석해요. 그러니까 원래 죄 짓는 거 좋아하는 그 영이 제가 할게요. 어떻게? 제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합을 전쟁에 내몰아갖고 죽게끔 만들게요.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해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면요 그냥 팍팍 죽이고 그런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재판해요 안 해요? 하지요. 천상도 재판을 한다니까. 성경이 없이면 어떻게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알겠어요? 성경만큼 그죠? 영의 세계를 계시하는 책이 어디 있어 세상에? 자, 그러니까 아합이 미가 선지자를 보고 내가 전쟁에 갔다 와서 보자. 이놈을 감옥에 가다. 감옥에 가두되 고난의 떡을 먹여. 고난의 떡은 뭐 어떻게 해요? 하루 한 끼 정도 주고 물 한 컵 정도 주고 그거밖에 안 주는 거지 이제. 내가 갔다 와서 너 두고 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때 미가 선지자가 그럽니다. 왕이 갔다 온다고요? 만일 그랬더라면 하나님이 내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씨구 달 갔다 와봐요. 그 수많은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들었지요? 여러분이 정인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면서 포박되었으니까 잡혀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러니까 이 아방이 안 되겠대요. 요사밧한테 하나님 내 죽인다 하니까 사는 방법이 있다. 이 왕복을 유다 왕 요사밧한테 탁 입히고 자기는 자기 병사 그 쫄병 한 사람이 이어봐 엎었어. 그래가지고 그 졸병 옷을 지가 입었어요. 탁 입고 졸병들 속에 같이 딱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딱 일어났는데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마. 왕만 잡아라. 그러니까 막 특공대 같은 군인들이 아방을 잡으려고 확 쳐들어오니까 막 밀고 막 들어오니까 자기는 아방 아니고 요사밧이잖아. 유다왕이잖아. 와 이거 큰일 났다 빨리 가자 이렇게. 아방 아니야 저 가짜네. 찾아 저 사람 아니야.
근데 똑같은 병사들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 아무도 모를 것 같죠? 그런데 저쪽에서 우연히 그냥 저쪽 군대가 많으니까 누구나 한 방 맞아라 하고 샥 활을 쐈어요. 활이 샥 날아갔는데 이 갑옷 비늘에 맞으면 활이 안 들어갑니다. 활이 튕겨나가 미끄러져 나갑니다. 근데 갑옷 있죠? 이 옷을 보면 두 개 연결시키는데 그 재봉실 있지? 연결시키는데 그 사이로 화살이 팍 하고 들어가서 아방이 하고 죽었어요. 하느님은 화살까지도 그 갑옷을 입은 그 사이에 화살 들어갈 그 사이를 파고 들어갔어요.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하나님이 심판이 내리면 어떻게 도망을 가도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 무시하고 살지 말한 거지. 시편에 보니까 뭐래요? 예. 내가 어디에 숨을지라도 다 알고 내가 날개를 펴서 바다 저 건너 저쪽에 가서 숨어도 다 알고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중보자가 말을 할 때 알겠습니까? 말을 할 때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기분 나쁨으로 받으면 안 돼. 예.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환상과 말씀을 전했을 때 그때 아방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해야죠. 예. 하나님은 금방 죽일 자도 회개하면 봐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 미가를 감옥에 가다 버리고 내가 전쟁에 이기고 와서 보자.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전부 싸우면 이긴다고 했는데 너만 왜 나한테 안 좋은 기분 나쁜 소리를 하고 말이야. 불길한 예언을 하고 그래. 두고 보자. 이렇게 했는데 400명 선지자 예언이 맞았어요. 미가 한 사람이 맞았어요. 비가 한 사람이 맞았어요. 그러면 다른 예언자들은 어떤 자들이요? 악한 영이 그들 속에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가끔 이런 거 있죠. 예? 우리 그 집회 같은 데 가면은 사람이 생생하다가도 그 속에 숨어있던 귀신이, 그죠? 막 귀신 소리하고 그런 사람 봤죠? 예. 똑같아요. 그래, 그 사람이 나중에 깨고 난 뒤는 내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런데 그건 귀신이 한 거거든요. 자. 말씀을 받고 말씀을 믿을 때요. 내 영혼 속에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보정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성령의 인침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그랬어요. 예. 뭐 하지 않고 쉬지 않고. 그러니까 생활 속에 감사가 붙어 있는 사람이야. 가다가 문지방에 머리를 탁 박아도 아이씨 이래 안 하고 그죠?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래 해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들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자, 보세요. 이 자세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선지자가 사자란 말이에요. 심부름하는 사람이야. 그거 전달해 했는데 그 네 소리지 뭐. 어제 하나님 소리냐 이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못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뭐한다?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밖에 역사하는 게 아니라 네 속에 역사한다. 자, 공동 번역은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여러분이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하느님의 말씀은 믿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 우리 권사님은 모태신앙이니까 물어봐야 되겠다. 내가 아니 뭐 기도하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묻는 말에 대답하면 돼요. 아이고 이거 대답 못하면 창피해서 어쩌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사실대로 대답하면 되니까. 어렸을 때 교회 다니실 때 그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까? 하느님이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 권사님은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그랬지, 그죠? 그런데 나는 어릴 때는 하느님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불렀어요. 나중에 그게 바꿔졌어요. 그리고 애국가를 부를 때 하느님이 보호하 그래 불렀어요. 나중에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그 기억납니까? 기억나구나. 예. 자, 왜 처음에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했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강군 종교에서 고발을 했어요. 하느님은 우리가 쓰는 신 이름이 하느님인데 왜 너희들이 써? 그래서 개신교는 하나님으로 바꾸고 천주교는 그대로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재판이 해결이 안 났어요. 그거는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죠. 예. 그러면 하나님과 하느님의 차이가 뭔가? 같은 건데 원래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실 정확하게 하면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하나 둘은 숫자란 말이야. 둘님 셋님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하느님이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주인 되신 분을 말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사 하늘에 계시는 그분이다. 이게 하늘님. 그걸 갖다가 하느님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좀 이해하시라고. 이런 교회 다니시니까.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저는 어릴 때, 종소리 듣고 갔으니까,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얼마 초등학교 때 할 때인가 그때 가면 하느님이라고 또 바꾸더라고요. 어쨌든 참고해 주세요. 그러니까 공동번역은 하나님으로 안 나오고 무엇으로 나온다? 하느님으로 했습니다. 공동번역은 개신교하고 천주교가 같이 번역한 성경이 무슨 성경이다? 공동번역. 그때 개신교도 하느님이라고 인정을 했어. 그때 그 당시요. 예. 뭔 말인 거 아시죠? 예. 자, 그 세번역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물어볼게요. 여러분 물을 들어도 잠시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예? 잠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물을 들어야 되는데 그냥 막 바쁘다고 그냥 먹다가 물이 허파로 돌아가지고 쾌쾌하고 그러잖아. 예. 자, 여러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말씀이 단지 죽은 지식도 아니요. 그렇죠? 문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이 죽은 지식이나 문자 아니야. 말은 영이야. 살아 움직이는 영이라 그랬어요. 예. 내가 이러는 말은 그냥 지식 전달하라고 전달하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내 속에서 운행하고 움직이고 역사하니까 귀신이 나가고 혈기가 나가고 정욕이 나가고 탐욕이 나가고 말씀이 충만해야 돼야 그죠? 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험정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가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서 효력 있게 뭐한다? 일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중요한 일을 할 때 주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일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 나타내 주십시오. 그게 효력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무지해서 안 해서 그렇지 좋은 거 많이 해도 안 하고 있어. 예. 혹시 여러분 비듬나물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요? 비듬나물이 참 좋은 거죠. 우리 시골에는요, 밥 멜 때 비듬나물 있으면 전부 잡초라고 다 갖다 버렸어요. 근데 도시 오니까 우리가 갖다 버린 그 쓰레기를 갖다가 나물에 먹고 있더라. 처음에 깜짝 놀랐어. 우리는 어릴 때 그 다 매갖고 버린 걸 갖다 도시는 양념에 먹고 있는데 내가 한번 먹어봤거든요. 처음에 안 먹었다가 어찌 이런 거 먹어? 참 지저분하게 그러는데 맛있을 때 먹어보니까 지금은 잘 먹지만은 내가 못 먹었던 거 도시에 와가지고 다 좀 먹는다 진짜. 예. 감사함으로 받는 거, 그죠? 예. 자, 새로워진 욥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아름답게 단장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종교적인 윤리 도덕으로 반듯하고 예의 바르고 그렇게 살았지만 속에 무엇이 없었다? 말씀이 없는 거야. 종교적인 열심은 있으나 무엇이 없다? 말씀이 없는 거라. 우리가 첫 번째 요업의 가정과 두 번째 요업의 가정의 차이는, 첫 번째 요업의 가정은 종교적인 가정, 그죠? 환란을 겪고 난 뒤에 요업의 가정은 거듭난 가정. 곡이 다르단 말이에요. 거듭난 가정은 영이 머무르는 가정. 종교적인 가정은 인간의 윤리 도덕만 있는 거예요. 그에 착한 선행도 뭐 다 있겠지만은, 그래서 처음에 요업의 가정의 자녀들은 겉으로는 종교인이었지만은 속은, 그렇죠? 속은 뭐 했다? 못돼 먹어서, 소갈물이 못돼 먹어서, 오죽에 있으면 요업이, 그죠? 뭐 생일날이고 그러면 또, 뭐 술 먹고 뭐 별짓 다 하잖아. 그러니까, 부르다가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십남매를 되니까. 그게 보니까 아들, 딸들이 다 그랬더라 보니까. 그러니까 아들, 딸 다, 속량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 속량하는 제사를 지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맞죠? 그런데 이 욥이 정성껏 그렇게 드려도 이 아들, 딸들이 변하지는 않아. 하나님을 뭐로 취급해?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다 썰어버리는데, 나중에 이제 새 가정으로 있을 때는 말씀이 활동하는 가정, 삶의 열매 맺는 가정, 좋은 포도나무가 주렁주렁 맺는 극산품 포도의 가정,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정을 대표해서 영적인 아름다움을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요업의 딸이, 그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웠다,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설명자가 설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예. 자,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전부가 하느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으로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 데 유익한 책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그리고 3장 17절에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이해가 되죠? 예, 성경이 전부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인데 이 책에서 진리를 가르치고 이 책에서 잘못을 책망하고 이 책에서 허물을 고쳐주고 이 책에서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 유익한 책이란 말이에요. 영성 훈련을 하는데 최고 좋은 책은 무슨 책? 성경이죠.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고 훈련받지 않으면은 예? 좋은 일꾼이 안 되진다는 말이야. 이 말은.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만 되고 맨날 그냥 교회 와서 꼬북꼬북 잘다가 또 가서 하나님 오늘 출석했어요. 또 왔다 갔다 하고 집에 가가지고는 자기 소욕대로 살고 이렇게 하면 잘할 수가 없지요. 주야로 말씀이 빛을 발하기를 바랍니다. 예.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랬어요. 예, 성경을 통해 훈련을 받아야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지난 시간에 그랬습니다. 욥의 고난은 가지치기였다 그랬죠. 욥의 고난은 무엇이다? 가지치기였다. 가지치기를 당할 때 욥의 고통은 너무 아파다. 자녀를 잊어버리는 아픔, 아내가 떠나는 아픔, 재산을 잊어버리는 아픔, 엄청난 고통이 있었는데 가지치고 나고 나니까 새싹이 나오기 시작하네. 그렇죠? 새싹이 나와서 다시 새 열매를 맺었는데 그거는 골가 썩은 열매도 아니고 골아 빠진 열매도 아니고 쭉정이 열매도 아니란 말이에요. 참 알곡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우리 가정이나 생활 속에 이런 것이 오면요, 욥기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전환해야 되는가, 어떻게 새싹을 내야 되는가, 요거요. 성경이 교과서야, 교과서. 그리고 훈련 지침 쓰고 해년 해마다 베스트셀러로 출판되는 성경이, 그죠? 출판되는 성경에 비해서 가장 안 읽는 성경으로 나오고 있잖아. 얼마나 창피해. 그러면은. 그래서 읽지 못하면 뭐더라도 하라고? 듣기라도 해야 된다고 말이야. 듣기라도. 죄로 충만한 사람은요, 영적인 무지에 잡혀 있습니다. 그 영적인 무지에 잡혀 있는 사람은 마음이 경직되어 있어요. 굳어져 있어요. 심령이 경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진리의 세계에 관하여 깜깜하고 어두운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그가 교회를 다 알고, 무엇을 말하고 그래도, 아니야. 영을 몰라. 이게 이제 오늘날 서품이죠. 어둠에 있는 종교인들은요, 성경의 교리를 맹신합니다. 어떻게 맹신하느냐면 자기 욕망으로 맹신합니다.
오늘날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 다 알죠? 예.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요. 내가 요거 해도 이해해 주시고, 내가 저거 해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짓거리 저 짓거리 해도 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해요. 사랑이 많기 때문에, 긍휼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죄에 방임하고 세상과 합작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의의 길, 거룩한 길을 가기보다도, 그렇죠? 누룩 들어간 종교 생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누룩이 뭔거 알죠?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옳다고 합법화시키는 변질된 사랑, 사랑을 남용하고 오용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사람은요, 영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의 바른 교훈 안 들어 있는 사람들요. 그런 사람은 정치인들은 더 안 들더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을 취급하심에 있어서는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해, 죄인을 사랑해, 다 사랑하지만은 개인을 취급하심에 있어서는 공정과 정의로 행하신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또 성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집어먹어도 괜찮고, 그렇게 다 용서해주고, 이 다 불이에요. 예. 내가 돈 빌려갖고 안 갚아도 괜찮고, 불의한 자들이죠.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없어서 못 갚을 수는 있죠. 맞잖아요. 예. 가만히 놔두면 스스로 안 갚아요. 이 사람처럼 돈 빌려가가지고 어떤 사람 감주지 아세요? 욕하고 맥살 잡고, 그죠? 이런 사람 거는 막 얼른 갚아요. 그것도 또 고리대금업자 거는 더 빨리 갚아요. 그런데 네 미담과 네 신앙과 양심으로 정직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갚아라 하면 뭐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네, 뭐 그때 먹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오염된 신앙은 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깨끗하면 더러움을 씻을 때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공기를 여기는 건 좋은데, 이 영혼들을 건져주면은 그들이 이제 바른 길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죄를 용서해주면은. 하나님이 사랑을 악용해서 도로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세속적인 그 탐심이 애욕이야, 애욕. 자기를 사랑하는 애욕. 회개는 자기 비움을 통해서, 그렇죠? 자기 비움은 뭡니까? 탐심이죠, 쉽게 말해서. 그게 회개가 되는 건데, 오히려 회개하기보다는 그 욕망을 종교 아펜으로 만들어서 더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바람직한 인간의 올바른 길이 뭔가를 교회 생활하면서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14장 2절을 한번 보고 이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언서 14장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 경멸히 여기느니라. 나 하나님 경멸히 안 여기겠어. 아니야, 네 행위가 지금 패역한 짓을 하고 있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거야. 공동번역입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은 야훼를 경외하고 빗나가는 사람은 야훼를 업신여긴다. 세번역입니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지만 그릇된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을 경멸한다. 잘못해놓고서 주님 이거 주님 화나게 하지마. 회개해야 될 사람이. 검정역입니다. 자기의 곧바름 속에서 걷는 자, 자기의 곧바름이 올바름이죠. 속에 걷는 자는 주를 두려워하거나 자기 길들이 삐뚤어진 자는 그분을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는 사람은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예.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예배를 등한히 여기지 않아요. 예배 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뭐 지각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예. 그 유대 종교였으면요 성전에 못 들어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죠.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삐뚤어지고 헛된 마음들이 없어져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만 어떻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사는 사람. 잘못되고 삐뚤어진 길을 걷는 사람은 여호와를 멸시한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말 성경은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지만 잘못 사는 사람은 여호와를 무시한다. 이렇게 해요. 네. 무시한다. 사람도 무시당할 때 기분 나쁘죠, 그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행동, 믿음 생활 때문에 무시당하면 안 되잖아요. 예.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힘들지만은 희한합니다. 육신은 하나님 섬기는 걸 거부해요. 그런데 그것도 오래 섬기다 보면 길들어져요. 한국은요, 예배 시간을 1시간 안에 맞춰줘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이 들어지는 시간이 인식해지는지 조금 더 길어보세요. 몸이 그죠? 예, 뒤틀어지고 구불구불하고 여단요. 그러니까, 그냥 재미있게 재미없는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 예, 웃기는 소리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참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같이 한번 들어봐야 돼. 그거는 4시간을 드려. 한국 사람 갖다 놨더니 앰뷸런스 불러야 될지 모르겠다. 거기 훈련되고 길들여져 버렸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 거야.
그런데 보세요. 막 그것도 몇십 분도 못 해가지고 뭐 핸드폰 보고 뭐 카톡 해사고 막 전화한다고 밖에 나갔다 들어갔다 해사고 그런 사람이 무슨 직분들을 갖고 오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거룩한 직분은 하느님이 영화롭게 해야 되는 직분인데 참 많은 것이 슬퍼요. 근데 세월이 가도 깨우치지 못하면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 했어요? 잘라버리겠다 했잖아요. 오늘도 말씀의 교훈 속에 그죠? 받아들이는 자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주여 상창하고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